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오자 강 건너편 총독들이 신속히 복종합니다. 성전 건축이 재개되지 못하게 막으려던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성전 건축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놀랍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순조롭게 건축이 잘 진행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이 형통한지라. 순조롭게 건축이 잘 진행된 것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자들이죠. 성전 공사를 재개한 것도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학개와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권면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성전 공사가 형통하게 마무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은 오늘 본문을 보고 이제 교회 건축할 때 목회자들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학개와 스가랴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을 들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교회 건축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말을 듣고 교회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일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니 실패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그 좋은 예이죠.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울 왕 사이에 단절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울 왕은 그 어떤 음성이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죠. 우리는 학개와 스가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듯이 우리들의 삶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금방 시들어서 말라버리듯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늘 주님과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학개나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드디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많은 제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정결케 했죠. 그 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런데 지금 유월절을 드리는 유다 백성들의 심정이 과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도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자들이죠. 그러니 이들에게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의 감동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에서 즐겁다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16절에 즐거이,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즐겁게 하시고, 사실 즐거울 겁니다. 바벨론에서 자유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왔고 하나님 은혜로 무너진 성전을 70년 만에 재건했고 오늘 봉헌하면서 6월절까지 드리고 있으니 즐겁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유다 백성들의 즐거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각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제 자녀들이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즐거움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즐거움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즐거움을 찾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주님 앞에, 주님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주님은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슬픔의 상징인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을 잃고 즐거움을 잃었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면 기쁨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애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곁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곁에 영원한 기쁨이 있으니 하나님 곁으로만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기 때문이오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형통한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